거듭남의 뜻을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 가운데서 깨닫고 그리고 또 그걸 실천하고 실천해 내면서 그 실천하는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 밖에 내지 않는 것은 마음 밭에서 나오는 것이 말이기 때문에 이 언어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체험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들이 거듭남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그랬습니다. 덕을 세우는 데 선한 말을 하라 그랬죠. 듣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어떤 말이? 선한 말이. 거듭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서 거듭난 자의 능력은 말에 있다고 먼저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말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생명이 있는 얘기냐 아니면 없는 얘기냐는 뜻입니다. 더러운 말의 헬라의 원뜻은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어떠한 것이든 이 세상에는 부패한 언어가 있고요. 생명이 있는 언어가 있는데 생명의 언어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와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래서 우리 안에 체험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어가 나오지 못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떠드는 것과 분냄과 모든 악의를 버리라 그랬어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헤아려 보고 또 묵상해 볼 때에 처음에 옛사람이 벗어지기 위해서의 특징이 뭐냐면 언어입니다.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의 인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습득되어지고 어떤 습관화되어 있고 그리고 말을 잘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닌 생명의 언어가 있는 거죠. 우둔해 보이고 어눌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 말씨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살아있는 것. 그 말씀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사람이 벗어져야 되는데 그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은 새로운 것이 들어와야만 되는 것이죠.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받기 전의 모습은 굉장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는 비록 배웠고 살았고 그 단어이지만 아주 틀린 거예요. 사람들을 살리고 회개가 되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서 교회가 평안감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언어의 능력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벗어지는 것은 첫 번째 따르는 것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분노와 아집과 그리고 그 어떤 분쟁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는 생명이 없는 부패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살리는 언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난 자의 능력입니다. 첫째 옛사람을 벗어나고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새로운 사람에게는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변화를 나타내는 것인데 첫 번째 언어의 바뀜입니다. 제자들이 언어는 힘들고 어렵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맛보고 나서 단어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 각각 같은 말 같은데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죠.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하면서 성령께서 왕성하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인정해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표출해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어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 안에 거듭난 자의 언어에는 생명이 있었고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명령에서는 귀신이 떠나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잠잠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지 않느냐는 거죠. 오히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으니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리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언어에는 감사가 따르는 것이죠. 참 힘들게 살았겠구나라고 위로의 말도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그 사람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감사가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그러함에도 감사. 그 감사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이루어지니 기쁨이 나타나고요. 그러니 흔적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격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드린 말씀 가운데 더럽다는 말에는 부패가 있어요. 거기서는 그 부패함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단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것, 거듭난 자에게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명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언어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은혜를 입은 자가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인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낼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뭇사람들,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전적인 은혜고 전적인 회복이고 전적인 감동이고 그럴 때 우리 안에서는 진정한 감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진정한 감사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환경인데도 감사하는 자와 불평하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악습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모든 것들에서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무엇이냐? 곧 분함과 노여움을 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악의와 비방을 버리지 못하는 것 그리고 입에 부끄러운 모든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말들을 벗어버려서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첫 번째가 언어가 바뀌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모두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너희가 서로 거짓말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던 것, 하나님 없이 살고 싶었던 내 의지, 내 자아, 그랬던 삶 가운데서 새 사람이 됐을 때의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은 그것이 아하 그렇구나가 아니라 이것은 이쪽에서 불의한 세계에서 선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 습관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수행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도덕적인 것, 난 도덕적으로는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래도 선함을 요구했었을 때 그것을 맞춰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새로운 사람 그리고 없는 자에게는 옛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선함과 악함의 차이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느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느냐, 그지 않으면 내 임의대로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또 얘기해요. 내가 얼만큼 어렵고 힘들고 살아서 내 인격과 모든 것들을 변화하려고 애써도 안 된다 그러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변화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주장하게 하게 하시는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이전에 나의 나된 모습은 없어지고, 이전에 나의 연약하고 내 뜻대로 살려는 내 모습은 없어지고,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가 되고, 능력이 없는 자 같으나 능력이 나타나고, 거룩하지 않은 것 같으나 거룩한 자가 되는 것, 그것은 곧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하되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소금은 부패한 것을 막아냅니다. 소금은 부패한 곳에 가서 부패를 막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더럽고 분노하고 분쟁하고 악의가 가득할 때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성령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들을 때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언어를 들을 때 사람들이 다시금 해볼 만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새 사람으로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는데, 이것이 마음에서 가득한데 입술로 나오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안에 거하실 때는 그 말이 싫어지는 겁니다. 더러운 곳이 싫어지고요. 어둠이 싫어지고요. 내가 지금까지 남을 탓했던 것이, 그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내는 언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말씀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듭난 자는 절대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한 단어가,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말씨 하나하나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내 안에서 주장하게 할 때 그 언어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것이 활성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의 전으로 나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인지,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묵상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내세도 사함이 있지만, 인자를 거역하는 자는 내세도 사함이 있지만 성령을 거스린 자에게는 내세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령 나를 모독하는 자에게 회개할 때 사함은 있을 수 있으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내세에도 사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 마땅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도 그랬습니다. 귀신이 귀신의 집을 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어둠이 어둠을 멸할 수 있겠느냐. 그래야 그렇게 하면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둠들은 성령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활개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든지 성령 충만한 것을 막고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할 수 없게끔 하는 것이 어둠의 영역인 것을 늘 명심하신다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은 무엇이고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그 믿음은 무엇이며 죽기까지 순종했던 제자들의 그 순종은 어디서 나왔던 것일까요? 수많은 제자들이 베드로가 하나님과 더불어 일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일했을 때, 같이 사역했을 때 그 베드로는 누구고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일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딴 사람이 됐듯이 여러분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임했다는 것입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것은 문자적으로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어둠이 있어서 영적으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을 밝히 볼 수 없는 모든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눌린 자에게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요. 누가는 의사였어요. 의사였던 누가가 그 성령에 이끌려서 집필했던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누가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환자가 나았던 장면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의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했더니 이런 증세가 나와서 이렇게 됐구나 라고 아주 자세하게 성령의 역사를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물질의 가난함도 표현되겠지만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이 없어서 늘 외로운 사람들, 늘 고독하다고 하는 사람들, 늘 나 혼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은혜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자를 보내사 포로된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어둠에 갇혀있는 자들, 아직도 옛사람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유를 선포하게 하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굉장히 커 보여서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것은 목사님들이나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이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누구든지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똑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각 사람의 은사대로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각 사람의 은혜대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아와 온 교회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의 경외함과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께서 위로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받는 상담도 물론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사람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라면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회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자의 능력입니다. 거듭난 자의 능력은 그렇게 성령을 회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오셔야만 해결되는 이 수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해야만 그래야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임해야만 자유가 되고, 임해야만 모든 족쇄에서 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든든히 평안 가운데 믿는 자의 무리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것은 성령의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거듭난 자의 능력은 감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 보시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거룩하지도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그리고 거역하며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꾸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실까요?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안에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셔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내 안에서 주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난다는 것, 거듭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해야만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감사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 먹는 자유는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골라서 선택하는 것은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믿어드릴 때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여러분 삶을 주장하시고 여러분들의 관계를 주장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골로새 3장 1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왕성하게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풍성하게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서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찬양하고 찬미하고 감사가 넘칠 때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고 많이 갖고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지 않고 많이 배우고 못 배운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와 찬미로 서로 화답하며 은혜 가운데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7절 말씀도 그렇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도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듭난 자의 능력을 받아서 참으로 언어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그 모든 은혜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그 감사가 우리 모두가 전파되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이 있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